습니다. 이렇게 이 많은 눈을 또 뚫고 와서 여러분 대단하신데요. 오신 것만도 은혜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미 오신 것만으로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한번 추가 광고 말씀드리면요. 다음 주일에는 우리가 성탄 연합 예배이기 때문에 여러분 11시 한 번만 있다는 거 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고요. 다음 주일 한 번만 더 예배하면 2022년도 끝이 납니다. 엊그제 한 해를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새해를 맞이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2022년 새해와 함께 안 목사님을 모시고 동사 목사로 세워져서요.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에 대해서 많이 안다라고 생각했지만 올 한 해 더 많이 목사님에 대해서 알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그늘 밑에서요, 그 목사님의 손 아래에서 어려움이 있거나 또 궁금한 것들 물어볼 것이 있으면 또 물어보고 그렇게 지냈는데 한 번은 제가 그 실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직은 내가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있는 동안에 실수하는 것은 얼마든지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아직은 실수해도 괜찮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너무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목사님 저 뒤에 앉아 계시죠? 저는 올해 시작하면서 들었던 마음이 요 때가 안 올 줄 알았어요. 정말 그 시간이 올까? 목사님 20년 넘게 이 자리를 지키셨는데 정말로 그 시간이 올 것인가? 또 목사님 은퇴하시고 목사님을 보내고 나서 저 스스로 홀로 서야 되는 어떻게 보면 그런 시간인데요. 정말로 그때가 될까라는 생각들 했었는데요. 이미 다 지나가고 목사님 뒤에 앉아 계시고 저는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 새로운 사역자들과 함께 새해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시간이 빨라도 너무 빠르게 지나간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다 그러시죠? 네. 오죽하면 모세는요 시편 90편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예. 날아간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빨리 가는지. 근데 여러분 사실 모세는요, 이 120살까지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그냥 괜찮은 거죠. 이 정도 살면. 120세 살면 여러분 괜찮죠? 예. 근데 인생은 날아간다. 내가 120년 살고 보니까 날아가더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정말로 눈 깜짝할 사이에 가버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2022년도요,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병무청에서 우리 아들에게 편지가 왔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기억이 나십니까? 거의 안 나시죠? 뭐 괜찮습니다. 남의 집 아들인데 뭐 여러분 네. 이번에는 며칠 전에 또 왔어요. 뭐냐면 신검 날짜 잡아라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야 20살이 벌써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교회 장로님들이나 또 권사님들, 집사님들 보면 시간이 가는지를 잘 몰라요. 다들 건강하시고 또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애들 잘하는 거 보면요, 우리 아들이 벌써 군대 갈 때가 됐나? 제가 이 생각하면요, 시간이 정말 빠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빠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오늘 모세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코로나도요, 처음 시작할 때는 우리가 한두 달이면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연말이 되어도 끝나질 않았고요, 또 백신이 나오면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끝나질 않았습니다. 치료제가 나오면 다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3년, 여러분 이번 해가 바뀌면 4년째죠. 4년째. 코로나 전염병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힘든 시간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요, 금방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또 두 번째 겨울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끝나지 않는 미중 갈등, 정치와 경제의 불안,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우리는 이처럼 수많은 갈등과 위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자료를 보니까요, 이 위기의 시대를 향해서 고장난 세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고장난 세계다. 고장난 세계다. 여러분 이 짧은 한마디에요, 이 시대의 모든 것을 다 함축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고장나 버렸다. 세상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이죠.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좀 도움을 받으면 좋겠고
누군가 돕는 손길이 되어주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목사님의 손 아래에서 그늘 밑에 있을 때 그때가 좋았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때가 좋았다. 옆 사람에게 한번 또 얘기해 주세요. 그때가 좋았다.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정말 이 위기의 때는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세 가지 유형의 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에는요, 세 가지 유형의 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해하려는 대적들의 손이 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손이 있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손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우리를 해하려는 대적들의 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를 해하려는 대적들의 손입니다. 우리를 해하려는 대적들의 손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배경이 이렇습니다. 학자이자 제사장인 에스라의 인소라에서 남자 성인만 1775명 정도가, 부녀자와 어린아이를 포함하면요, 대략 1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함께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이 여정은 무려 1400km가 넘는 아주 긴 여정입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이 도로도 좋고 차도 있고 비행기도 있기 때문에 순식간에 갈 수 있는 길이지만, 그때는요, 걸어서 가야 되는 아주 먼 길이고 여정입니다. 특히 자녀들까지 데리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 7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지금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도착하는데 총 몇 개월이 걸린 겁니까, 여러분? 첫째 달 초하루에서 다섯째 달 초하루, 그러니까 총 4개월이 걸린 거죠. 무려 4개월을 걸어서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그런 여정입니다. 이 여정을 우리는요, 에스라의 제2차 포로 기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정에서 에스라와 일행은요, 오늘 8장 31절에 보니까 아주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지만 어떤 손을 만났다라고 말합니다. 3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셨다. 바로 그들을 해하려고 하는 이 대적들, 매복한 자의 손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라와 일행들이 가진 재물을 약탈하려고 몰래 매복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도적대가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또 그들이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이 대적들, 그들의 목숨을 해하려고 하는 원수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에스라와 그의 일행이 가는 길을 대적하고 방해하는 손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요, 이와 같은 손들이 존재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또 핍박하고 해하려고 덤벼드는 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상하게 할 뿐만 아니라요,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또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못하게 하죠. 그리고 심하면 우리의 가진 것도 빼앗아 가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개인이나 사람일 수도 있지만요, 또 보이지 않는 코로나와 같은 이런 전례 없는 전염병일 수도 있죠. 이 코로나만 하더라도요, 우리가 계획한 대로, 우리가 생각한 방향으로 시대가 여러분 가지 못하게 하잖아요. 또 질병들, 재난이나 사고를 당해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또 내가 생각한 대로 여러분, 나와 내 가정도요, 그 길을 가지를 못합니다. 인턴으로 들어간 한 외국계 회사에서 열심히 수고한 대가로 정직원의 제의를 받은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고백에 따르면요, 정직원의 제의를 받고 그는 내 인생은 이제 완전히 풀렸다, 이제 꽃길이다 라고 하면서요, 그날 밤에 파티를 열고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필름이 끊겼습니다. 그런데 그가 눈을 떴을 때 마주한 것은요, 병실의 하얀 천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직감적으로 자신이 중환자실에 누워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온몸은 병원 장치들에 둘러싸여 있었고 이 쇄골 밑으로는요, 아무런 반응도 없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다가와서 그에게 말합니다. 앞으로 전신마비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분이 미라클로 유명한 박위 형제 이야기입니다. 사진이 나가고 있죠. 이분이 너무너무 유명하죠. 교회나 여러 곳에서 간증도 많이 하고요. 여러분, 앞에서 이 필름이 끊겼다라고 했죠.
회사에 정직원의 죄를 받고 너무 기뻐서 파티를 하다가 술에 취해서 이 건물과 건물 사이로 추락한 겁니다. 그리고 목이 부러져서 척추신경이 완전히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내 인생은 이제 풀렸다, 완전히 풀렸다, 꽃길이다 라고 했던 그 순간에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물론 지금이야 믿음으로 극복을 했고 우리에게 많은 위로와 간정을 주지만 여러분 그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인도 그렇고 그 가족도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인생 최대의 위기라고 할 수 있고 대적을 만난 것이죠. 그래서 이 박의 형제 간증을 보니까요, 그 형제 어머니는요, 아들의 사고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자리에서 이 생리가 끊겨버렸다 이렇게 적어놨고요. 또 형제의 아버지는 병원에서 아들을 보자마자 주저앉아서 땅바닥을 기어다녔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부모님이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병실 침대는 온통 피로 물들어 있었고 의식은 없었고요. 수술을 하려고 해도 11시간 동안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수술을 못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이 마취를 하면 영원히 의식이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수술을 못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수술을 한 이후에도 대학 졸업을 앞둔 남동생이 형을 위해서 휴학하고 24시간 옆에서 병간호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사고가 그 한 사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의 온 가족의 삶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온 가족이 대적들 방해하는 손을 만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대적하는 손은요 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들도 우리를 가로막는 대적들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대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대적, 너희 대적 마귀. 법정에서 누군가를 고소하고 고발하다라고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이 대적이라는 말이. 여러분 만약 우리가 어떤 사건에 휘말려서요 고소 고발을 당하고 경찰서나 이 법원을 계속해서 다닌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너무너무 힘들겠죠. 저는요 이 한국 땅에 지금까지 거의 50년 가까이 살면서 딱 한 번 제가 경찰서를 가봤습니다. 가서 이 조서를 쓴 적이 있는데요. 제가 잘못한 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사고 내고 도망쳤어요. 뺑소니를 냈는데 그 목격자분이요 저희 차하고 이 차번호하고 비슷한 걸 말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뺑소니를 치고 갔다 그래가지고 전화해서 경찰서에서 와라 그러더라고요. 뺑소니로 신고를 당했다. 목격자도 있으니까 당장 와라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해요. 그래서 마치 죄인된 기분으로 제가 경찰서에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나는 그런 적이 없다, 나 그곳에 간 적도 없다라고 얘기해도요 믿어주지를 않아요. 1시간 넘게 이렇게 경찰서에 신문을 당하니까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내가 했다고 할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내가 했다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혹시 어떻게 뺑소니를 했는지 좀 보자 이렇게 보여달라고 그랬더니 자세히 보니까요 우리 차로는 그렇게 칠 수가 없는 차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더니 그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이 안 한 줄 알았습니다. 전 또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방하려고 들고 갔던 제 비타 오벨 거기다 드리고 왔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1시간 넘게 하면서요 진짜 내가 잘못했다고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 이렇게 고소고발을 당하면요 힘든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참수하고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성경은요 너희 대적 마귀, 너희 대적 마귀, 너희의 원수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이런 세력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방해하는. 그러면 여러분 2022년 한 해를 돌아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은 대적을 만났고 그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더 많은 열매를 거둬야 하고 더 많이 성장해야 하고 더 앞으로 나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 내가 연초에 세운 계획들, 그 목표들을 이루지 못했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좀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 또 새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이 수많은 대적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여러분 우리가 놀랍고 감사하게도 예수 믿는 우리 인생에는 우리를 대적하는 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손이 있습니다.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손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시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 세상에 우리를 해하고 대적하는 이 대적들의 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건지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어려운 때에도 앞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고 여전히 새 희망을 품고 새해를 준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손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에스라 8장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호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아멘. 누구의 손이 도우셨다고요? 네, 하나님의 손.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다. 아멘. 에스라 7장 9절에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했다. 여러분, 오늘 에스라와 그의 일행은요, 하나님의 선한 손, 그 손의 도우심으로 원하는 목적지인 예루살렘에 무사히 도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혜성교회 성도들의 삶에도 또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다가오는 2023년에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손이 있을까요? 여러분, 없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본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대답이 없으니까 제가 객관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본 적이 있다. 1번. 2번, 나는 본 적이 없다. 3번, 나는 별로 관심이 없다. 여러분, 몇 번입니까? 네, 이렇게 좀 갈라지고 있는데요. 4번은 없습니다. 3-3가지 중에서 2번이 맞겠죠, 여러분? 나는 본 적이 없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교회 다닌 지가 몇 년인데 나는 하나님의 손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이거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여러분 손이 없으시죠. 여러분 못 본 게 당연합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보이는 그런 손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왜 오늘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왜 에스라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셨다 라고 기록해 놓은 겁니까? 우리에게 안 보이는 그 손이 에스라에게만 보인 겁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표현했습니까? 이 하나님의 손은 무엇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능력, 그분의 힘, 그분의 권능을 나타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그 놀라운 힘과 능력으로, 그분의 그 놀라운 권능으로 자신과 일행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셨다라는 것이죠. 자신을 도와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요, 이렇게 친밀하게 또 그리고 사실적으로 바로 옆에서 돕는 것처럼 지금 이 시대의 성경을 읽는 우리도 깨달을 수 있도록, 그것을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요, 계속해서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에스라서의 특징 가운데 하나예요.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7장 28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힘을 얻었다. 하나님의 손이 내 위에 있어서. 원래 처음에는 용기도 없었고 힘도 없었는데 의지도 없었는데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해주셔서 내가 용기도 생기고 힘도 생기고 의지도 생겼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면요, 이런 능력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저앉았던 곳에서 다시 시작하게 되고요, 쓰러졌던 곳에서 다시 일어나게 되고, 절망하고 좌절했던 곳에서 다시 희망과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에스라와 함께 하셨던 우리 하나님의 손, 에스라 위에 임하셨던 그 손으로 말미암아 그가 도우심을 받고 힘을 얻었던 것처럼, 용기가 생겼던 것처럼 우리 혜성교회 성도들 모두 다가오는 2023년에는 이 하나님의 손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다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용기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7장 13절에도요, 여호와의 손이 또 나옵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며. 아멘.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아주셨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셔서요, 적군으로부터 막아준 겁니다. 그래서 평안하고 안전한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여러분, 다가오는 새해에도 우리가 안전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야 된다. 아멘. 그래서 이 사무엘과 함께 하셔서 적군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막아주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각종 여러분 질병으로부터,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독감으로부터, 또 암으로부터, 여러분 우리를 대적하는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막아주셔야만 우리가 다가는 새해도 모두가 건강하고 평안하게 지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유형의 손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손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손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찾는 기도의 손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도우시도록 우리가 손을 들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장 21절에 에스라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강구하였으니.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고요, 평탄한 길을 주시도록 하나님께 강구했다. 여러분, 지금 에스라가 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죠. 그의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2절에 보면요, 에스라가 왕 앞에서 했던 말이 나옵니다. 그가 왕 앞에서 뭐라고 말했냐면요,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찾는 모든 자에게, 자기를 찾는 모든 자, 기도하는 자를 말하죠. 기도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선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그가 왕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그가 왕 앞에서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요, 결국은 이 왕으로부터 도움을 받지를 못해요. 왕에게 자신들이 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길에서 대적들, 적군을 막아줄 보병과 마병을 달라고 하지 못했다. 부끄러워했다라고 오늘 2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그는 정말로 간절하게 왕의 도움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요, 다시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금식하며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그가 응낙하셨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응답했다라는 것이죠. 그의 기도가 응답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여러분 뭡니까? 바벨론을 떠나 이스라엘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에스라 일행이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을 입었던 것은, 그 비결은 지금 그가 뭘 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이다.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의 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기도할 때 손을 들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9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여러분, 손을 들었다라는 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나왔던 이 기도했다라는, 결국 그들이 손을 들어서 기도했다라는 말입니다. 에스라는요,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늘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복된 손, 아름다운 손은 여러분 어떤 손일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손, 여러분 그 손이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의 손, 또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녀의 손,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사, 선생님의 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의 손, 여러분 이 손이요 가장 아름답고 복된 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추운 날에도 우리가 쉬지 않고 또 기도하는데요, 새벽에 우리 교회에도 이 장모님들, 또 권사님들, 집사님들 나와서 기도하세요. 추운데도 다 따뜻한 집에 있지 않고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시는데요, 제가 이렇게 새벽 설교를 마치고 잠깐 이렇게 기도 인도를 하고 나서 잠깐 서 있거든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모습들 다 보면요,
기도하는 모습은 다 다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손을 들고서 기도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간절하게 이렇게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근데 그 모습들 보면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여러분, 목사님 제가 봐도 아름다운데 우리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의 손을 우리가 들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요,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싸움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이 아말렉이 싸우는 곳은요, 르비딤이라는 곳입니다. 르비딤은 평지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지금 산 꼭대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싸움에서 여러분, 어찌 보면 전쟁터에 전혀 있지 않은, 전혀 전쟁과 상관없는 것 같은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적군인 아말렉이 이깁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결국 우리가 직접 그 싸움의 현장에 있지 않아도요, 그 싸움터에 나가지 않아도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기도의 손을 들면 우리는 그 전쟁을 이기게 된다. 우리가 기도의 손을 내리면 지게 된다. 결국 우리가 기도의 손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요, 아무리 길이 험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손을 들어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그 돕는 손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기도하는 손은 그러므로 여러분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손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저는 그래서 우리 애성교회가요, 다가오는 새해에는 기도하는 손을 좀 드는 교회,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안 목사님 처음 오시고 나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여러분 그때 계셨던 분들은 다 기억이 나시죠? 그때 정말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또 우리 목사님 은퇴하시고 내가 기도하겠다, 내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뒤에서 기도로 후원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수도원을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목사님 저한테 늘 그 말씀하세요. 내가 뒤에서 기도하겠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이게 우리 좋으라고 수도원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목사님 좋으려고 한 겁니까? 우리 좋으라고 한 거잖아요. 뒤에서 기도로 밀어주겠다. 그래서 다가오는 새해는요, 할 수만 있다면 교회에서도 물론 기도하지만 또 거기 가서도 많이들 기도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하고 지난번에 얘기하면서 그런 제 생각을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금요일 날마다 이제 모여서 심야 기도회를 하잖아요. 그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수도원에 가서 기도하면 좋겠다, 철야로 좀 기도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이 교회에서는 우리가 철야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또 춥기도 하고 또 누군가 문을 잠그기도 해야 되고 도심에 있기 때문에 약간 위험하기도 하죠, 밤이 늦으면. 그런데 수도원은요, 여러분 정말 좋아요. 이 자연 환경 누가 오지도 않고요. 특히 제가 가보니까 이 바닥이 뜨끈뜨끈합니다. 그래서 철야하기가 너무 좋아요. 하다가 뭐 졸아도 되고 또 열심히 또 기도해도 되고. 여러분 기도하다가 뜨끈뜨끈해서 졸면 목사님이 아니 여기까지 와서 졸고 있냐 그러면서 뭐 집에 가라, 그렇게 안 하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또 숙소도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분들은 계속 기도하시고 또 중간에 오실 분들은 오셔도 되고. 그래서 요즘 그 젊은이들 말로 이 콜라보라고 하잖아요. 콜라보. 그래서 우리 교회와 또 수도원이 함께 이 일들을, 기도하는 일을 이루어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제 그 남전도에서요, 저한테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이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제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뭐냐면 저희 남전도 1박 2일로 기도회를 잡았습니다. 목사님, 그날에 다른 스케줄 잡지 마세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통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 머리가 좋다. 아직 다른 분들은 시작도 안 했을 텐데 이분이 먼저 이렇게 게시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통보를 해서 제가 예, 그날은 절대 다른 거 안 하겠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오십시오,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또 기관에서도 시간 되시면 정해서 기도하러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주가 나가지 않는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여러분 기도해야만 부흥하고 성장한다라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더 많이 기도했으면 좋겠다. 또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제가 보니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입은 가장 큰 타격 중에 하나가 바로 새벽에 기도하러 다들 많이 못 나오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에도 좀 기도하면 좋겠고, 우리 계속해서 우리 기도에 손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말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좀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한마디 더 해야죠. 나 이미 하고 있어. 이렇게 해야죠. 네, 뭘 모르는 것 같은데. 성공한 야구 선수로 방탕한 삶을 살다가 우연히 한 예배에 참석했다가 주님을 만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느낀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격을 주체하지 못한 이 청년은요, 예배가 끝나고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이 예배 중에 느꼈던 하나님의 손길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전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이 말을 들은 목사님이요, 하루에 1시간만 변화되면 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만 변화되면 된다고요? 1시간. 그러면서 조언을 하는데요,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하루에 15분은 성경을 묵상하고 하루에 15분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15분은 당신이 만난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시고 나머지 15분은 선행을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평생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이 청년이요, 목사님의 말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이 수칙을요, 평생토록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했습니다. 24살에 예수님의 손길을 체험하고 변화된 이 청년이요, 그 후로 49년 동안 무려 90만 명을 예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네, 여러분은 놀라지 않습니다. 90만 명. 여러분, 광주시보다 조금 적잖아요. 우리가 광주 땅에 10분의 1의 영혼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놀라지 않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49년 동안 90만 명을 주님께로 인도했다. 참 놀라야 되는데 또 놀라질 않았어요. 역시 여러분, 네,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이분이요 바로 윌리엄 애슐리 선데이, 우리에게 빌리 선데이라고 알려진 20세기 초에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었던 복음 전도자입니다. 이 놀라운 변화가요, 작은 결심에서 시작되었고, 그리고 그 전에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그 역사에서부터 여러분, 이 일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삶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결단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2023년을 앞두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도우심의 손길을 우리가 그 돕는 소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결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대적들의 손이 있다 라는 것이고, 또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손도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오늘 가사 가운데요, 손을 들라라는 내용이 나올 때 여러분, 우리가 손을 들어서 이렇게 우리가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손을 드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이 겸손함의 상징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나를 포기하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쟁에서 이 포로가 되면요, 항복합니다 하고 여러분 뭘 듭니까? 손을 들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손을 들어서 하나님, 내가 2022년의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 나의 죄와 허물을요 다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 항복합니다. 주여 2023년도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술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술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아멘.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술기 우리 위에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술기 우리 위에 부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손을 들었습니다. 우리 기도의 손을 들었습니다. 주여 이 시간도 우리를 받아주시고 다가오는 2023년에도 주여 하나님의 돕는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능력의 손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의 대적들을 다 물리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함께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는 대적들의 손도 있고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의 손도 있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사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2022년에도 인도하시는 것처럼 2023년에도 도우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손을 들어 싸우니 기도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돕는 손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에스라와 그의 일행들이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으로 그들이 원하는 목적지까지 갔던 것처럼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손탄한 길을 하나님 예배하여 주옵소서. 형통의 길을 예배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손을 들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돕는 손길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을 하나님 우리에게 힘이 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도와주옵소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술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아멘.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술기 우리 위에 아멘.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술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술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두 손을 들었습니다. 기도의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갈구하오니 주여 이 시간에 우리를 도우시고 다가오는 2023년 새해에도 하나님의 그 돕는 손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의 손을 다 경험하는 사람 우리의 성교의 성도들 되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형통의 길을 열어주시고 평탄의 길을 우리 주님이 예비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미로교통 충만케 하심의 은혜가 오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한 주간도 또 다가오는 새해에도 승리하기로 작정하는 사는 우리 성도들과 더불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